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0절 한 구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게 쉬운데도 과연 이 구절에 있는 그대로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가 믿는 주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고안한 다른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통용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다. 그럼 참 하나님의 특징이 뭘까요? 거기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 강해, 이제 주제별 특강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인간이. 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메뉴에 보세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우리는 항상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이미 성경의 맨 첫 구절에서 종결된다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계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를 가정하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첫 구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가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처럼 유한하게 살다가 무슨 죽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걸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들의 알량한 이성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나온 대로.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인간이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누구에게든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전제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간증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확신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물어본다든지 또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취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자, 밑에 1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참되다, 옳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방금 제가 읽은 대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참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옳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2번.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 못 믿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왜 못 믿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미 마음속으로 죄인들은 작정을 해요. 다른 건 내가 믿어도 나는 하나님만큼은 절대 안 믿겠다. 딱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죄인들은. 그러니 죄인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부인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 안 계셔 그냥. 아예 기독교가 잘못된 거야.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지성과 이성을 갖추었다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다 알 수 있다고요. 전부 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얼마든지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부르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뭐 땅과 이런 모든 그런 만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명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시편 19편 1절 나오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죠. 더 나아가 창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관하여 이미 알려져 있기에 결코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천명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줬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시 시대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신격,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그렇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불신자들은? 뭘로 알 수 있냐?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예가 뭐냐?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게 해주는 창조물이 바로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렇죠. 왜 그러냐면 태양도 세 개가 나눠져요. 뭐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죠? 일단 가시광선, 화학선, 열선. 그래서 가시광선은 어때요? 눈으로는 보지만 느낄 수는 없죠. 그렇죠. 바로 이거는 몸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몸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뭐야?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들 하나님. 그렇죠? 화학선은 눈으로도 안 보여요. 느낄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혼이죠. 혼. 이게 혼이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열선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느낄 수는 있죠. 여러분 태양을 보면 느끼잖아요. 뜨거움을. 그렇죠? 바로 영이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없으면 모르는 거 아니냐? 창조물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변명 못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내가 하나님 언제 알았어요? 그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신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가 세 개의 구성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몸은 영. 그렇죠? 예.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그렇죠? 인종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런 식으로 삼위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점은 일단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예. 자, 밑에 1번 보세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요, 어떤 절대자에 대한 보편적 신앙이 내재되어 있는데, 지구상에서 이러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종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요, 지구상에 사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어떤 인간이라도요, 누구나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며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역할을 인간 안에 뭐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양심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여기 로마서 거기 2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5절에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14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은 어느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그 율법도 어떻게 해요? 돌판으로 기록돼서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이방인들이 율법에 기록된 도덕적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죄라는 거를 이방인들도 알아요. 율법을 안 받았는데. 간음이 나쁜 죄라는 거 알아요. 도둑질이 나쁜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도 없는데
바로 인간 안에 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 구약 시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몰랐어도 이방인들은 그때 양심을 따라 올바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구원받는 거죠.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양심에 올바로 경청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세히는 몰라도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전부. 예.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에 어떤 형태로도 신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위기에 처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이 돼봐요. 인간은 막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 거지 대체? 자기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빌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그 사람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일찍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지날 때요. 이교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바로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설교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여러분 그 광경이 좀 우습지 않을까요? 누구든 자기가 뭘 말하고 뭐 믿고 하겠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 말이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인들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형태라든 자기 본성에요, 뭔가 절대자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누구도 이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나 형체 안에 양심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절대자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3번. 앞을 못 보는 장님이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경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소경이 태양을 못 본다고 태양이 없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자, 소경도 태양의 빛과 열을 느끼면서 태양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죠. 또한 비행기를 쳐다보고서 조종사가 보이지 않으니 조종사 없이 비행기 스스로 날고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거죠. 요새 자동차 보면 썬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동차 지나다닐 때 자동차 운전자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운전자가 없이 자동차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저거 지금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죠.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끝까지 부인해요. 예. 부처나 마호메트는 인정하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여러분 화인이 뭐예요? 불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지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져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죄인들은 양심이 찌르는 것도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책망을 해도 어떤 거예요? 그들은 전혀 괴롭지 않은 거예요. 해. 지옥 간다 그래. 해. 지옥 가지 뭐. 왜?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우주론적 견지에서 본 원인을 통한 논증이에요. 원인을 통한 논증.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설명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이 세계는 실제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실제하는 세상이지 이게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그것은 어딘가로부터 나왔음이 분명하고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라도 그 언젠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권의 책, 여러분 보세요. 이런 책이 여러분 갑자기 생겨요? 처음부터 이 책이 있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이거를 썼고 이거를 인쇄했고 이거를 출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뚝 솟은 건물, 여러분 건물이 처음부터 있어요? 땅을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건축물 사고 이제 그걸 기초 세우고 올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수목 다 그렇다고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세운 것이다라는 거죠. 자, 2번. 만일 시계의 모든 부속품을 통에 넣어서 100만 년 동안 가볍게 흔들어 놓는다 해도 그것들이 우연히 조립되어져서 시계 바늘이 저절로 돌아가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 시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계 있잖아요. 저 시계가 이 시계를 다 분리시켜 봐요. 전부 다 분리시켜 놓고 이걸 어느 통에다 담고 닫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걸 열면 시계가 저절로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처럼 세계의 실제에 대한 의문에 대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현명한 답변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명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과연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기원을 계속 거슬러 가보라고요. 계속. 누군가가 만들어서 생긴 것 수밖에 없다라고 답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답을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냐? 진화론자들이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그냥 우연히. 인간이 어떤 단세포 생물에서 우연히 원숭이가 되고 그다음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거야.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인을 통한 논증으로 계속 가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목적론적 견지에서 본 설계를 통한 논증이다 이거죠. 설계. 이번에는. 자, 1번 보세요. 시계는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낸 설계자가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고안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게 할 목적으로 예리한 지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 있죠? 여러분 그 의자가 왜 이렇게 생겼죠? 왜 동그랗게 안 생기고 그렇게 생겼냐고요? 여러분 앉으라고 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이거?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소리 크게 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어떤 존재하는 것들도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선풍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원하게 하라고 바람 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설계자가 목적을 갖고 저렇게 설계하고 만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부정하는 게 누구냐? 진화하는 자들이. 에이,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거야 그냥. 이거죠. 2번 보세요. 세상의 크고 작은 사물의 측정은 인간 생활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그 하나하나가 한 지성에 의하여 고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새들의 색깔, 동물들의 보호수단 등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창조주의 탁월한 창조 계획의 결과다 그랬죠. 어떤 새들은 색깔이 이렇고, 그렇죠. 저는 이게 자연이나 생물의 지식이 많이 없어서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동물들이나 짐승들을 봐도요, 진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들에게 이게 필요하고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걸 연구해 보면 진짜 놀라울 따름이에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모든 게 계획된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도 우연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 계획의 결과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보세요. 인류학적 견지에서 본 도덕을 통한 논증이요. 이제는 도덕을 통한 논증. 자, 1번. 인간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단순히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으며 또 지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런 식물이나 이런 무생물들과 달리 왜 인간은 지성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식이 있잖아요. 뭘 다 알잖아요. 왜 인간은 그런 지성이 있죠? 또 인간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왕국에 보면 약육강식을 볼 때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불쌍하게 생각 안 하죠. 네. 닥친 대로 잡아먹잖아요, 그냥. 근데 인간은 그거를 연민을 느끼잖아요. 왜 인간은 그런 걸 느낄까요? 그리고 공중 도덕을 지키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물론 파렴치한 인간들은 안 지키지만, 그렇죠? 도덕을 지킨단 말이에요. 남의 거 손 안 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왜 인간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단순하게 생명력이 없는 존재라면 그게 불가능한데 인간은 생명력이 있고 그런 도덕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겨날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을 만든 분이 그렇게 우리처럼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이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불상에게서 인간이 나오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네. 불상은 말을 못 하잖아요. 불상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불상에서 어떻게 인간이 나오냐고요. 그렇죠. 살아있고 또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나오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도덕을 통한 논증인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있고 또 혼도 있고 그다음에 영도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눈과 귀와 지식과 의지력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친히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이것들을 지닌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시편 94편 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없다면요, 인간의 눈이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귀가 없다면 인간의 이 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논증을 통해서도 이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생명을 통한 논증이에요. 생명. 자, 이것도 쉬워요. 그 1번 보세요.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본래의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생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나오죠.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리숙한 인간들이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헛소리하는 인간도 있는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그럼 그 부모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에 나온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가보라고. 그럼 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자도 얘기하죠. 원숭이에서 나왔다. 원숭이. 그렇죠?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되죠?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 아담은 어떻게 생겨났죠? 아담은 창조된 인간이죠. 네. 그러니까 남녀끼리에서 아이가 나와서 계속 이어진 건데, 거꾸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뭐냐면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최초의 인간까지 가요. 그럼 최초의 인간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겼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를 이게 선조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다 생명이 있는 그 부모 세대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죠? 혼자 아이 낳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반드시 남자, 여자가 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명 있는 존재끼리 나온 거라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은 그냥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나온다고. 그럼 아담과 이브는 뭐냐면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들을 창조하려면 역시 생명력 있는 분, 그렇죠? 인간에게 생명을 준 그 생명 있는 분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거죠. 네. 자, 2번 보세요. 사과나무는 그 생명을 모욕에서 취하며 새끼양은 어미양에게서 얻는다 이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 생명을 어디서 얻는가? 우리는 최초의 창조로 돌아간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니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 자, 3번 보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생겨난다 이거죠. 자발적인 진화로는 오류임이 증명이 되었고 권위 있는 과학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예. 진화론을 믿는 건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예. 진화론은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진짜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우연이 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려면요, 그 확률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런 진화론은 고스란히 잘 믿고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걸 안 믿어요.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완악한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안 믿어요. 성경을 믿는 게 더 쉬워요? 그렇게 우연해서 그렇게 그걸 믿는 게 더 쉬워요? 네. 기록된 거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네.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기록된 거는 입증을 해주잖아요. 입증을. 그렇죠. 이 지역이 강릉이에요. 왜 이 지역이 강릉이에요? 이거 설명해봐요. 이 지역이 왜 강릉이에요? 이렇게 생겨서 강릉이에요? 지도와
표지판이 알려줬잖아요. 여기 강릉이라고. 여기 포남 오거리 아니에요. 저기가 왜 포남 오거리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래. 설명을. 포남 오거리에 왜? 기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저게 기록을 했잖아요. 포남 오거리라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기록이 됐으니까 믿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왜 정형형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봐요, 도대체. 내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정형형이 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진화하는 자들이. 바보들. 대학원 나오고 박사고 교수, 바보들이죠. 천치들이에요, 다. 진화론 믿는 인간들은. 그럼 우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무슨 증거로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된 거고요. 하나님은 없다고 한 것이 어리석다고 성경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7번째 보세요. 마지막. 조화를 통한 논증입니다. 무신론에 대한 이론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결되지 못한 신비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거죠.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 계시와 지식과 또는 과학적인 재반 사실에 꼭 들어맞는 마술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이런 반박할 수 없는 논리는 확신의 안위 속에서 생사를 불사했던 수많은 성도들에 의하여 강력하게 지지되어 왔다 이거죠. 예. 이게 좀 약간 지금 교환에 이게 어려운 설명인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과학적으로도 딱 맞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제껴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렇죠. 무수한 성도들이 생겨났잖아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소위 일단 가짜들도 포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고 하나님이 거짓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존재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돈 게 아니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무슨 정신이 나가서 생명 돈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하다면요 무수한 성도들이 죽었겠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신론은 다만 거대한 의혹일 뿐이며 불신은 그것을 용납하는 자에게 암흑과 절망으로 인도할 뿐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 자신의 더 충만한 계시의 정로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이 구절을 찾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실상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보세요.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것과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보세요.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성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자연의 계시에서도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바보같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린아이같이 단순히 믿으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기로 하고,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